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내적 치유 수양회가 비대면과 또 이제 금요 중보기도의 대면 방식으로 처음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목사를 변화시키는 기회였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1박 2일 해야 되는데 현장에 모여야 되는데 이런 게 가득했죠. 그런데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는 조건이나 환경이나 사람이나 시스템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바를 한다. 계속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독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내적 치유 수양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줌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완전히 전문가들이 되어서 교회 이제 체질이 바뀌어가는구나 라는 것도 볼 수 있었습니다. 봉사하고 섬겨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00만 원을 구체적으로 14명에게 50만 원씩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그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담임 목사가 가족을 외치는데 전혀 느낌이 없다가 이번에 50만 원 후원받고 나니까 진짜 이게 가족이구나 느낄 수 있었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죠. 어느 한 계기에 우리가 정말 가족임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알아가는 게 또 신앙생활입니다. 이번에 또 그렇게 하나 일하실 수 있도록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어저께 소소소가 있었는데 최만석 목사님이 게스트로 참여했습니다. 아주 얼굴이 더 훤해졌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간증 내용 중에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만났는데 자기 옛날 아픈 과거를 얘기하니까 그렇게 웃고 좋아하시더래요, 할아버지가. 그러면서 자기의 상처를 쓰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했다. 다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요. 그렇다. 정말 치유된 상처는 자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사실이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소소스를 통해서 점점 더 우리의 사역의 지경이 넓어짐을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자도 2입니다. 지난주는 제자도 1이었죠. 전도에 대해서 했고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다음 주는요 감사에 대해서입니다. 근데 패턴이 똑같아요. 전도의 내용과 태도, 기도의 내용과 태도, 다음은 감사의 내용과 태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그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태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나 기도 잘하는데 내가 몇 년째 예수를 믿는데 기도를 또 새롭게 안다고. 아니, 기대해도 좋습니다. 먼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먼저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예수님께서 수시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사실 유대인들은요, 기도에 습관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하고 또 이제 18가지 제목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는데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도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은 뭔가 달랐던 거죠. 기도하고 났을 때의 표정이나 사역하는 데 있어서의 그런 것들이 분명히 다르니까 가르쳐 달라고 했을 거예요. 우리도요, 예배 드린 후에, 기도한 후에, 은혜 받은 후에 달라진 모습이 보여야 우리 자녀들이 예배는 뭐고 기도는 뭐고 양육은 뭐냐고 아마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자, 1절을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전에 안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근데 특히 누가복음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것도 잠깐 보여주세요. 특별히 누가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에 비해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오죠. 참고적으로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세트라는 거 아시죠? 누가라는 분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분량을 따지면 거의 신약성경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엄청나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많이 봤던 내용이죠. 이름하여 주기도문인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누가복음 주기도문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한번 같이 비교해 봤어요. 왜 비교를 하냐면 훨씬 짧죠. 짧다는 것은 더 핵심적인 내용만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왼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오른쪽에 보면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요. 핵심은 아버지라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간청함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우리의 느낌과 달라요. 간청이니까 간절히 청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뻔뻔하게, 무례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뭐가 빠졌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빠졌어요. 결국 나라 안에 뜻이 같이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름은 뭘 얘기하죠?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통치자인 하나님 자신. 나라 하면 통치 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분 스스로 완전하니까. 결국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그럼 저것이 왜 우리를 위한 기도일까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어떤 땐 천국, 어떤 땐 지옥이. 여러분 정말 천국을 누리며 사십니까? 아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지옥같이 살았습니까? 부부끼리 싸워서 지옥이요, 애들 때문에 지옥이요, 돈 때문에 지옥이요, 질병 때문에 지옥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나라인데 영토가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을 다스릴 때는 천국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고 내가 왕이 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비교할 때 조금 이해가 어려운데, 결국 내 삶 속에 하나님만이 왕으로 통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내 나라, 내 이름을 추구해요. 그럼 이게 뭐냐면,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나한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해, 이게 뭐예요? 내 나라를 건드렸다는 거죠. 난 자존심 상해서 못 해먹겠다, 교회가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 이게 뭐예요? 내 이름을 유지하고 싶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교회보다 더 소중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는 순간 지옥이죠. 왜? 내가 다스려 봐야 어떤 나라가 될 것 같아요? 우스운 나라가 되죠. 좋은 왕이 다스리면 백성이 행복하지만 이상한 왕이 다스리면 백성들이 고통받잖아요. 예, 하나님 왕 되시면 천국, 그야말로 천국이지만 내가 왕 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 나도 지옥, 우리 가정도 지옥, 온 세상도 지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같지요.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인데 이제 접어줘도 괜찮아요. 우리가 본문을 보면 되니까요. 이 세 가지를, 이 유대 그런 히브리 문학은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가 쉽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냥 알듯 알면서 잘 모르지만 세 가지를 구분할 때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로 구분하면 쉬워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구분했을 때 제일 확실한 게 있죠. 용서는 누구와의 관계일까요? 이웃과의 관계죠. 누가 봐도 이건 쉽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용서부터 먼저 얘기해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이 말 들어가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죄도 용서받지 못할 것처럼 보이죠. 그럼 지옥이에요. 지옥 간다는 걸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용서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을 바라보고 용서라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말과 행동과 한 일에 대한 결과 때문에 내가 지금도 고통받기 때문에 용서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 행동을 용서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계속 기억할 때 어떻게 해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았으니 100대 내한 정도야 하고 할 때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요, 용서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다 하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요? 이웃과의 관계는 용서니까. 그러면 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에 들게 알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일까요? 나 자신과의 관계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똑같은 상황에서 누구는 시험 들었다 그러고 누구는 시험 안 들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시험 들고 어떤 시험 안 들었어요. 이건 뭐예요? 결국 내 심령의 문제고 내 마음의 문제고 상처의 문제고 나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난 시험에 들기 쉽고 속 쉬운 것, 작은 것에 넘어집니다. 주님 늘 붙잡아 주옵소서라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죠. 자, 하나 남았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를 위한 기도지만 뭐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공급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게 해달라는 고백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딱 될 때 내일이 두려울까요? 안 두려운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오늘도 공급하셨다면 내일도 5년 뒤도 10년 뒤도 공급할 거다. 자유해지고 평안해지는 거죠. 이게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홈나지만 멋있지만 뭐예요? 두렵죠. 왜냐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모레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고 필요를 공급하신다. 딱 느껴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걱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을 잠깐 볼 텐데요.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표현이 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예수님은 매일 필요한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다. 매일. 그런데 여기서 필요한이라고 번역한 에피시우시오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실존을 위해서 필요한, 이게 꼭 필요한 거죠. 오늘의, 다음날의, 미래에 필요한 등의 다양한 뜻을 함의한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에서 이 단어는 일용하리라는 뜻으로 번역되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날마다라는 말이 이미 다른 단어로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필요한이라는 뜻이 더 잘 어울린다. 여기 필요하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든지 다 요청할 수 있어요. 자녀니까 다 요청하는데 하나님 다 들을까 안 들을까요? 다 들어요. 무시하지 않아요. 다 반응하셔요. 그런데 다 우리가 요청한 대로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죠. 되면 큰일 나죠. 요청은 다 들으시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있습니까? 자녀가 요청한다고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잖아요. 자녀가 때로는 엉뚱한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위험한 것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거 가지면 또 범죄할 수 있는 그걸 요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지만 우리의 요청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기 때문에 주신다. 할렐루야. 내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 은혜는 하나님 볼 때 가장 적합하고 꼭 필요한 걸 주신 것이라고 믿으실 때 감사하고 또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이 11장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38절, 10장 38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마르다 얘기예요. 마르다가 불평불만하면서 예수님에게 요청하죠. 뭐예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우리 동생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 인간이 날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노닥거리고 있어요. 그렇게 요청했죠.
한마디로 기도한 거예요. 그치? 예수님한테. 예수님 응답했나요? 반응은 하셨지만 그의 말대로 해주지 않았어요. 자, 그게 뭐예요? 41절이에요. 볼까요? 41절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사실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자체가 이미 마르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는 자체는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요청한다. 이미 그건 주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이 보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며 하리라. 마르다가 염려와 근심으로 하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성경에서 연속 2번 이름을 부르는 건 친밀함을 표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다를 책망한 게 아니라 그의 말을 들어줬지만 그의 요구를 들어준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얘기했어요. 42절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것을 제공하시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이제 11장에서 그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5절 갈게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라면 이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5절부터 말씀해 주는 거죠.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요 새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6절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보통 한밤중에 떡 달라고 구하면 어떻게 해요? 100% 승질내고 안 나오는 게 우린 당연한데 여기 뭐 예수님이 그럴 때 나오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건 뭐냐면 우리의 문화가 아니라 그 문화에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준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니까 제가 짧게 7가지로 그들의 문화를 설명할게요. 첫 번째로는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음식을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집 앞에 마트나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도 없고 또 가난할 뿐만 아니라 이 떡 굽는 게 쉽지 않았어요. 몇 시간의 작업을 하기 때문에 꼭 그날 필요한 것만 되게 해요. 왜냐하면 오래둬도 딱딱해지기 때문에 그날 먹을 것만 해. 일용할 양식만 해요. 근데 이제 이 동네가 가족 공동체거든요. 이런 탕자의 비유 기억하시죠? 그 탕자가 아버지에게 못되게 군 것은 그 가정의 일이 아니라 동네 전체의 수치고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잔치도 뭐예요? 동네 전체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는 다, 이 성경의 문화는 다 공동체가 어느 집에 떡이 더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요. 또 두 번째,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날마다 자기들에게 필요한 양만큼 떡을 구워서 먹었는데 이 비유의 주인공은 여분의 떡이 어느 집에 있는지 아는 거죠. 같이 만들었든지 잘 아니까. 그러니까 뭐야? 자신 있게 하는 거죠. 만약에 두들겼어요. 떡 좀 주세요. 그럴 때 떡 없는데요? 잠자는 걸 끼웠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다 알고 간 거죠. 세 번째, 당시의 접대 문화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반드시 손님은 접대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예요. 만약에 접대하지 않고 홀대하잖아요. 그 집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 정체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누군가 찾아오면 접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네 번째로는 당연한 말이지만 당시에는 전화나 이메일이 없었다. 여행하는 친구가 갑자기 도착했기 때문에 떡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오늘날처럼 호텔이나 여관이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집에는 가게 되는데 가장 친한 집에 갔겠죠. 여섯째, 당시의 가옥 구조는 잘 들어보세요. 일반적으로 방 하나의 집이었고 모든 식구들이 하나의 큰 침대에 같이 누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밤중에는 만약에 그 아버지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다 깨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불편이죠. 어마어마한 그에게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들긴다는 것, 아까 얘기했죠? 무례한 거예요. 염치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자, 7째,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웃이 한밤중에 온 친구를 대접해야 하는 중요한 일로 떡을 좀 빌려달라는 요구에는 긍정적으로 반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게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자, 그래서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는데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왔을 때 떡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자, 갑자기 방문을 받아서 떡이 없어요. 양자택일. 하나는 그 밤에 자고 있을 게 뻔하지만 그래도 남은 떡을 가지고 있을 만한 이웃 아무에게 가서 미안하긴 하지만 잠을 깨워서 부탁을 하여 친구를 대접하는 길이 하나예요. 또 다른 길은 어차피 네가 밤에 왔고 우리는 떡이 없으니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뒤에 부분 두 번째는 비난을 면치 못해. 개인이 아니라 온 동네가.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이거 표현을 보겠는데요. 이 8절을 보시면 이게 이해할 듯 없는 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세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건 뭐예요? 내가 친구 사이기 때문에 안 주지만 막 시끄럽게 계속 두들기니까 귀찮아서 준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간청함이라는 단어는 특별한 단어예요. 신약에서 딱 한 번 쓰였는데 뻔뻔함, 무례함, 담대함 그런 뜻이에요. 한번 표를 보여주세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자 하신 교훈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 자기의 필요를 담대하게 간청할 수 있다. 이게 기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해석하는 열쇠는 간청함이라는 단어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사용되었는데 끈질기게 반복해서 요청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대담하고 뻔뻔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다. 끈질김의 요소, 지비함의 요소를 가르치는 것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 나오고요. 본문의 비유는 부끄러움을 모르는 담대하고 뻔뻔한 태도를 가르치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했을 때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난 뭐 일주일에 맨날 죄만 졌는데 성경도 안 읽었는데 전도도 안 했는데 헌금도 안 했는데 이게 쭈뼛쭈뼛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떤 잘못을 했더라도 당당하게 나가서 뻔뻔하게 구하는 거죠. 누구와 누구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니까. 여러분 아이들 키워보셨죠? 애들 키우다 보면 부모 열받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화나게. 근데 어떻게? 금방 안면을 바꿔서 어떻게? 엄마 밥 줘. 엄마 돈 줘. 당연히 줘야 된다 생각하고 뻔뻔하게 하잖아요. 이 자식 낯짝도 없나? 네, 그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란 아버지에게 하는 것이다. 아버지에게 자녀가 나와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8절을 다시 천천히 보시면요. 두 개를 비교해요.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주지 않지만 간청함을 인하여서는 주리라. 벗됨과 간청함이 왜 비교가 될까요? 벗은 나의 자격이에요. 내가 네 친구잖아. 당연히 줘야지. 나의 자격을 들고 가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호의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붙잡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얼굴에 이름에 목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백성 버리면 안 되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할 때 50명, 40명, 30명 할 때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또 하고 또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한테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럼 하나님의 그 성실함, 사랑, 그 풍성한 인자하심 이걸 근거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잘함과 내 노력과 공로로 나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좀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도 막 힘있게 나가죠. 근데 일주일 동안 죄만 졌어. 주여
죄인.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자녀기 때문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죽을 쓰고 죄를 졌다 하더라도 어떻게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구하라 그런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누구도 기도할 수 없다. 난 자신 없다고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가 나와요. 이것도 우리 마태복음과 비교해 보면 재밌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비교해 보죠. 거의 비슷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 똑같죠? 구하는 이마다 찾는 이마다 똑같죠? 근데 그 밑에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여기 이거죠. 누가복음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인데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생선과 뱀이 무슨 상관이 있죠? 우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생선과 물뱀이 같이 잡힌대요. 근데 물뱀은 비늘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않고 버려요. 심지어 로마 사람들도 그 물뱀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생선을 달라는데 아버지가 먹지 못하는 물뱀을 주겠느냐?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뭐예요? 알을 달라는데 전갈, 알하고 전갈은 또 뭐예요? 계란 달라는데 전갈을 준다. 이 비유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전갈이 한 10가지 종류가 되는데요. 그 중에 하얀 전갈도 있대요. 근데 전갈들이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똘똘 만다네요. 보통 저 알은 다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비둘기 알. 그러니까 직접 키우지 않는 비둘기 알을 얘기하는데 이 하얀 전갈은 그 비둘기 알에 같이 숨어 있대요.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죠.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뭐냐면 아들과 딸이 요청했어요. 근데 때로는 이상한 요청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버지는 판단해서 모든 요청을 다 들어주지만 요청한 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에게 꼭 필요한 걸 주신다. 전제했죠? 그런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쁜 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야 생선 달라는데 못 먹을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물려 죽을 독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가 구하는데 좋은 거 주겠니 안 주겠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뭐예요? 좋은 걸 주신다.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자식이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거 꼭 필요한 걸 준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봐야죠. 마지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맨 뒤에가 중요하죠. 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가 줄 줄 알거든. 마태복음은 좋은 것이에요. 누가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악할지라도 좋은 것이지 뭐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뭐가 뭘로 바뀐 거예요? 마태복음의 좋은 것이 성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볼 때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난 성령보다 당장 먹을 게 필요한데,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이 성령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내가 청년대학부터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여러분 돈 찔끔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선물을 요구하지 말고 엄마 카드를 요청하시라. 엄카면 끝나잖아요. 막 긁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뭐 굳이 뭐 달라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 끝이에요. The end.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보여줄까요? 자, 이제 10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어떤 선물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주고 삼일체 하나님이니까요. 이것을 제이시 라일은 이렇게 잘 설명했어요. 성령님은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 생명, 빛, 소망,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죄를 씻어주는 보혈, 복되신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를 누리게 된다. 이 선물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저 세상에서는 영광과 존영을 누릴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도 별로 싫죠.
너무 먼 것 같처럼 보이잖아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희락, 기쁨. 평강은 샬롬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그 평강이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충만하면 끝. 막 뭐가 필요하고 막 불평한 마음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중건 목사님이 CCC 그 목사님이 백문일답이라는 것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분이 100가지의 질문인데 답은 딱 하나야. 어떤 거냐면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100가지 모든 질문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만능 키, 마스터 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다 끝난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성령이면 다 끝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한 거예요. 성령 충만해 보세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무들이 춤추는 것 같고 다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고. 거꾸로 지옥을 경험한 사람 뭐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불평불만이 막 하죠. I have no need.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요구사항들이 다 사라져요. 만족하니까. 자, 이제 기도하는 손을 한번 보여줄게요. 기도하는 손. 알브레시티 뒤러라는 사람. 이거 이제 버전이 여러 가지예요. 어떤 버전은 18명의 형제가 있는 중에 두 형제가 이런 사연이 있다. 그리고 여기는 친구 버전인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도저히 그림 공부를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함께 그림 공부를 하는 친구와 약속을 한 거죠. 너하고 나하고 둘 다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공부하고 네가 내 뒷바라지를 해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너를 돕겠다. 그래서 여기 디러가 마음먹은 대로 화가 됐어요. 이제 그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이 친구가 기도를 하고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기다리는데 다음 페이지 이 친구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이미 무디어져서 이제 붓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친구 디러만은 꼭 위대한 화가가 되게 해 주십시오. 화가를 꿈꾸던 친구가 이 친구를 뒷바라지기 위해서 자기가 화가 되는 꿈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만큼 고생한 거죠. 친구의 기도를 들은 뒤로는 너무도 감격하여 그 자리에서 끓어오르는 심정을 주체할 수 없어 그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그렸다. 디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기도하는 손이 가장 깨끗한 손이요, 가장 위대한 손이요,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기가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건 친구의 희생과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우린 저 기도하는 손을 볼 때마다 나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복이 임하는 그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이렇게 무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 자녀는요, 아버지의 기분과 상관없이, 아버지와 상관없이 함부로 요구하잖아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손자가 생각났어요. 손자는 3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 잘 뭘 요구할지 몰라요. 근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요. 근데 벌써 알아요. 엄마 아빠보다도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아요. 왜요? 다 들어준다는 걸 벌써 알아요. 저는 정말 제가 뭐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면 다 들어줄 마음이 있고 들어주고 싶어요. 애들 느끼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들어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때문에 신앙생활 잘못했기 때문에 주저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나오는 거예요. 위대한 왕과 임금과 대통령 함부로 앞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 때나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들고 갈 수 있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그 왕의 자녀, 대통령의 자녀는 언제든지 아무 꺼리낌 없이 갈 수 있는 게 자녀의 특권이에요. 이 자녀의 신분이 어떻게 주어졌죠?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잠깐 멈추세요. 저 경건함과 두려움의 두려움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간청함과 연관이 있어요. 좀 이따 볼게요. 자, 29절 보여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부르심이라. 무서운 하나님이. 하나님은 소멸을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겁없이 나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죄를 품고 갔다가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건함과 두려움이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는 겁없이 뻔뻔하게 함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유일하게 어떤 아버지든 하늘 아버지든 자녀가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준 적이 없고 알 달라는데 전갈을 준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가 알을 달라는 아들에게 전갈을 줬어요. 먹을 양식을 달라는 아들에게 독을 줘서 죽게 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거절할 때는 더 좋은 걸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에게 더 좋은 걸 준 게 아니라 그 잔, 무시무시한 잔을 더 완벽하게 부으셔서 완전히 죽게 했어요. 아버지와 단절되게 했어요. 그런 처벌과 심판과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가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염치 없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배짱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 같은 주제, 여러분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진노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이제는 언제든지 무슨 문제든지 아무 때든지 염치를 불구하고 나가서 아뢰기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이에요. 이것이 부담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원하는 거 뭐든지 들고 나가셔도 돼요. 이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지 그거 없어요. 잘못된 기도 방법이 뭐든지 다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시고 요청대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하셔 다른 걸로 주기도 하시고 더 좋은 걸 주시되 궁극적으로 성령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무 때나 기쁨으로 염치 없이 나가서 다 달라고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 신앙생활의 풍요와 행복을 보장하는 어마어마한 통로여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손해보지 마세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진 특권입니다. 자, 이제 주보를 한번 잠깐 보시고요.